구약서부터 보면요, 우리가 사탄에게 제일 먼저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 누가요? 예,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당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부터 먼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마귀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꼬이죠.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여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보호받던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조막고 깨지고 터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욥도 보세요.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의지보다 많은 재물, 많은 자손들 의지했던 삶이 깨지니까 원망불평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한 말을 떠들었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즐거움과 기쁨들도 있어요. 또 성취감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마귀는 욕심과 마음의 악한 감정들을 타고 들어오고서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혼란은요,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중에 다칠 수도 있어요. 저하고 사모님은 4월 달에 코로나 걸렸었고, 사모님은 또 그냥 목 때문에 따끔따끔하고 또 다른 증상도 있었는데, 저는 열이 셌어요.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서 1시간에 1도씩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재는데 새벽에 1시간에 1도씩 떡떡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몇 도까지 올라가나? 우리가 원치 않은 거예요. 또 요즘에 원숭이 두창병이라는 게 벌써 전 세계 3,000명 이상 걸렸는데, 그건 막 걸리면 몸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동그란 반점들이 막 헐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름을 바꾼다잖아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러니까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 숲속에 있는 원숭이를 때려 죽이기 시작했대요. 원숭이가 병균을 옮긴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 원숭이 두창이,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고. 원숭이하고 관계가 없는 병인데 원숭이 두창병이라고 하면 원숭이가 그런 병에 걸려 있어요. 인수 공통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한테 동시에 걸리는 병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이게 몸이 다르기 때문에 짐승이 걸린다고 사람이, 돼지가 걸리는 그런 병들이 사람한테 걸리진 않잖아요. 그 균이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수 공통병이기 때문에 꼭 원숭이가 된 건 아닌데 원숭이의 몸에 나타나는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원숭이 두창병인데, 원숭이가 퍼뜨리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원숭이들 막 때려잡고 총으로 쏴 죽이고 지금 그런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벌써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면 고난을 극복하고, 또는 늘 고난이 있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하루 이겨나가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기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가 좋은 일이 뻥뻥 터지고 잘 됐을 때, 제가 요즘 그 주간보호센터 7시부터 아침에 9시까지 운전하고, 저녁에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전하고, 낮에 또 여기 교회 왔다 기도하고 하고, 또 저녁에 또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오남리 동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의 둘째 딸이 지금 모시고 있어요. 이분이 재밌는 게, 제가 가면요, 모시러 가면 꼭 목요일쯤 돼갖고 금요일쯤 돼갖고 봉투에다가 뭘 담아서 줘요. 그래서 저는 등록비를 주는가 보다, 할머니들 등록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사님이나 센터장님한테 드리거든요. 그럼 좀 이따 이사장님 나와서 저한테 뭘 2장을 줘요. 보면 로또 복권 2장 줘.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기사님이 가져온 그 봉투 안에 로또가 20장 왔다는 거예요. 뭐냐? 그 할머님의 둘째 딸이 복권방을 하는 거예요. 복권방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 뽑은 것들 중에 토요일날 한다며 그게. 그래서 그걸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주는 거예요. 갖고 와서 한 장 갖다 놨는데 한 장은 그냥 버려버리고. 근데 복권을 사본 적이 없잖아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근데 그 센터장은 한 얘기가, 혹시 당첨되면 혼자 몰래 입 닦지 말고 우리 센터에다 한 1억만 기부하라고. 그래서 웃었는데, 그것도 뭐 좋죠. 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중앙보호센터에다가 1억 기부해도 좋겠죠. 우리 더 많이 하나님 일들을 하고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땀 흘리고 애써서 과부의 한 랩돈이 헌금한 것이 부자의 수많은 랩돈의 헌금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없는 가운데, 많은 가운데, 재산이 한 100억인데 1000만 원 헌금했어. 그것보다는 재산이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헌금을 했어. 그게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생각지도 않던 문제로, 또는 그 속에 좋은 일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기쁨도 있고,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수많은 파도들이 있지만, 올라간 파도, 내려간 파도, 그 수많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파도를 잘 타는 거야. 은혜의 보드를 타고, 우리 바닷가에 보드라는 거 타잖아요. 이렇게 하고, 은혜의 보드를 타고서, 은혜의 보드, 믿음의 보드를 타고 파도를 잘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보세요. 누굴 의지해요? 보드 타는 사람을 보면 보드를 의지해 발판을 잘 잡고 있잖아요.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파도를 누르는 거죠. 우리를 치러 일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밟고 있잖아요. 파도를 밟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잠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행동, 자기의 지식, 자기의 손, 발, 자기의 재주를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하지만 지혜롭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구원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알바하는 곳에 94세 넘은 그런 분들이 한 5분 돼요. 근데 아주 그냥 명숙하세요. 한 2시간 전에 점심 먹은 건 잊어먹어요. 점심 먹었나 내가? 점심 만찬이 뭐였지? 깜깜하게 잊어먹어요. 그런데 1년 전, 10년 전, 5년 전은 아주 똑똑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기억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가까운 것으로 잊어먹고 먼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아들 5 낳고 딸 2 낳고, 제가 지금 벌써 보름이 됐는데 저한테 한 500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있으면 뒤에 타셔서 내가 아들 5 낳고 딸 2 낳고 타고 가는 동안 한 8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조금 전에도 그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내가 했어? 그 얘기를? 금방 하신 건 몰라. 그러니까 또 하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도 훈련이 되죠. 근데 감사하게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이 없고,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시는데도 잘 감당을 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못 견뎌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다스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 속에서도 있지만, 어떤 우리 신앙이나 우리 또 가족 관계 속에서 또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 더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꼭 누구 편이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세워졌으면 잘 하시게 해야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는 동안만큼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뀔 때는 또 누가 바뀔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20몇 %까지 떨어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70%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말건
우리는 또 법적으로 세워졌으니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계속 이어져서 전임 대통령이 이어져서 계속 조금씩 좀 더 나아져서 국민들이나 나라 살림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 우리가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썩어지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껌껌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소금이 되어서 썩어진 곳에 들어가서 썩은 곳을 정화시켜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남들 비난한다고 똑같이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부른다는 말이 나 밖에 있는 대적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대적은 내 안에 있는 대적, 내 밖에 있는 대적. 대적은 원수마귀가 내 안에 집듣듯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성질 내고 짜증 내고 상대방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로 집을 지어서 단단하게 지어져 있어요. 무너져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마귀야. 따라서 크게 원수마귀야. 예수를 명하노니 조상서부터 들어온 내 안에 혈기, 분노, 짜증, 낙심, 좌절, 집 지어놓은 거 다 무너뜨리고 청소하고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 혈기가 많으셨어. 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었고 여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94세, 88세 된 할머니신데 강제로 결혼시켰대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셔서 큰아버지한테서 자라는데 그 큰아버지가 18살 때 6.25 끝나는 해 53년도 가을에 6.25 끝나자마자 서울에서 남의 집 살이라고 하는데 내려오라고 하더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못한 시집가래 갖고서 자녀를 낳잖아. 맨날 술 먹는데요. 왜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니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신분한테 세상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군대 가서도 담배 타고 뭐 간식 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사인을 이름을 쓰고서 다 퍼먹어버렸어. 본인은 자기 이름을 쓸 줄을 몰라. 예비군 갔는데 그 예비군 가서 출석했다고 이름을 쓰라는데 이름을 쓸 줄 몰라서 다시 그 출석 그 종이를 들고 오리를 걸어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름 써달라고 쓴 다음에 그걸 다시 들고 오리를 건너가서 출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 속 터지니까 맨날 술 먹다가 59세 술로 돌아가셨대요. 그냥 혼자 애들 키우려고 고생했다고 타시기만 하면 옆에서 고생한 얘기를 인생 소설을 쫙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설을 쓰시면 몇 권 쓰세요. 소설 쓰면 수백 권을 쓴대. 고생한 건 말도 할 수 없대.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눌러버린 대적들은 수많은 고생들, 아픔들, 그런 일들까지 내가 했었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눌림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눌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치러이라는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 속상한 것에 더서 마음을 곪게 만들고 마음이 골마서 몸에도 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큼 내 안에 부정적인 게 집처럼 군대를 말하면 토치카, 참호, 요새처럼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무너뜨려야죠. 평탄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발견하고 자주 깨닫고 나한테 조상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 우리 기질이 있구나. 이 기질이 내 안에 또 쌓여서 세월 속에 쌓여져서 이만큼 쌓여 있구나. 다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여
주의 이름으로 밟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게 되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역사되는 6절 보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공격할 수 있는 거, 뭐 무슨 재능, 어떤 물질, 내 건강, 내 지식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겠지만 그 장점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렘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렘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 그대로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을 하잖아요.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 자랑. 요즘 뭐라 그러면 몸 이렇게 알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몸이 불뚝불뚝한 사람. 몸이 화가 났대. 몸이 화가 나서 불뚝불뚝 튀어났다는 거.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어. 돈 자랑하는 사람, 몸 자랑하는 사람, 지혜 자랑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자랑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랑은 하지 말고 명철해서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때 깊이와 높이와 폭과 넓이를 아는 자랑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슬플 때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 내가 기쁠 때도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 내가 낙심할 때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 내가 온전하실 때 이렇게 해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인생의 곳곳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곳에서 만난 주님을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있으셔야 돼요. 내 주변 360도 늘 주님이 각종 여러 가지 속에서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내게 명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놓치지 마시고 하루에도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변 360도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자. 그냥 몸으로 때우지 시간으로 때우지 그냥 지나갔지 이게 아니라 그 작은 일들 속에서 또는 큼직한 일도 있고 또 중간 크기 일도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24절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겠다고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고후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종이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예? 이쪽에 물이 담겨 있는데 종이컵이 깨달지 못하고 그 물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종이컵이 그 물이 자기 건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3-4시간만 있으면 이 종이컵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 물렁물렁거리죠?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이게 주지 않기 시작할 거예요. 물이 쫙쫙 다 새버립니다. 조금은 남아있겠죠. 질그릇 속에서 그래요. 질그릇 속에 맛있는 음식이 들었어. 그럼 질그릇은 그게 자기가 만든 자기 건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맹이 담겨져 있어. 부귀가 담겨져 있어. 예?
건강이 담겨져 있어. 명예와 권력이 담겨져 있어. 자기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쥐고 이 나라를 흔들었어. 자기네 건 줄 알았을 거야. 바뀔 줄 몰랐겠지.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년 동안 자기네가 이거 쥐고 흔들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뭐 할 거 뭐 하고 마음대로 해. 5년 후에 또 바뀌어. 다 뺏겨. 우리가 교만과 오만 그리고 세상적으로 하는 모든 어떤 일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가 보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긍휼을 갖고 있고 온유한 사람이야.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요. 떼글떼글 굴러가기도 해요. 다 쏟아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저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보배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단지 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이거 내가 이 정도야 했다가도 바로 회개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후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고후 12장 9절부터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연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약해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모자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2%밖에 없어요. 98% 채워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라. 그 약할 때 강함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겠어요? 나 가난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갖고 계셔.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시가 부자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난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 감사해. 예?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 지구 주식회사 회장님이야. 감사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모자라고 할지라도 또는 뭐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쫄거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겠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하시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질 때 능욕받을 때 궁핍할 때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에게 없는 것들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 지났지만 인간의 역사는 얼마 안 됐어요. 성경으로 따져볼 때만 따지면 저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그런 것만 따지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의 역사만 따지면 5,000년에서 6,000년밖에 안 됐다. 인간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런 건 안 따지고 근데 그런 건 옛날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단지 이 말씀의 진리를 현재 나에게 적용하고 살아가서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인류가 몇만 년 전에 시작됐다. 몇천 년 전에 시작됐다. 물론 과학하시는 분들이야 관심이 있고 역사하시는 분들이야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판단하고 자로 죄고하는 것은 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도.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 형 이름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아론. 여기 한번 아론 얘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두 번째 못 가겠다고 지금 뻗튕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뻗튕기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뻣뻣해 말주변이 없다는 뜻이죠. 요즘처럼 나는 말주변이 말할 줄을 모릅니다. 줄 있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화가 나셔서 네 형이 있지 않냐? 네 형이 너 만들어 볼 거다. 그럼 너는 네 형한테 정보와 소스를 다 줘라. 그러면 네 형이 말할 것이다. 나는 내 입과 네 형의 입에 함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요.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못할지라도 내 왼팔 오른팔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여기서는 안 돼가 아니라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는 안 돼. 저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안 돼.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 돼. 아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여기서나 위에서나 아래서나 좌나 우나 어디서든지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여호수아 찾아주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굉장히 유명한 거죠.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위나 아래나 양옆이나 앞뒤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고 저렇게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이런 거 얘기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저는 제가 해요. 왜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하시는 거니까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제가 뭐 그걸 직업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하고 이런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 왼손 드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이사야 찾아주세요. 사 35장 3절. 사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의 일을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여기 우리 가사 찬양 가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겁내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저는 청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서입니다. 43장 2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 요즘 홍수가 났잖아요. 강남에 이미 2011년도에 그 우면산 그 산사태가 16명 죽었을 때 그 강남 저기 한 50m 바닥에다가 사람 키 높이 10길 이 옆이 이렇게 해서 큰 물탱크를 수십 개를 지어 놓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반대 여론이 많았답니다.
뭐가요? 그거 재정 서울시 재정을 다 쓰면 그러면 그 재정 서울시 뭐 해? 어떻게? 딴 거는. 그리고 이런 일이 100년에 한 번 일어나지 또 일어나겠어? 근데 요번에 일어나고 또 막 죽고 애들이 아파트 나오자마자 면허를 빠져 죽고 이제서야. 근데 그게 누가 그랬을 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먼저 번 시장할 때 땅속에다가 이렇게 물탱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뭐하러 그거 만들라고 안 했던 사람이 오세훈 씨예요. 근데 요번에 양천구에다가 물탱크 2개를 만들었거든요. 양천구에 물 받아가져야 되는데 양천구 물탱크에 물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양천구에 물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 이거 물탱크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강남, 논역, 역삼 이쪽에 물탱크를 만든답니다. 3천억 들어가죠. 5년 동안. 그러면 요번에 한자에서 4명 죽었잖아요. 저는 속상한 게 발달장애 가족. 장애인 가족이 물이 차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아저씨도 하나 죽고. 또 젊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반지에서 여기까지 물이 깔딱깔딱 때 그 창살 붙잡고 사람 살리려 하니까 와서 그걸 뜯어가지고 망치 뜯어가지고 사람을 꺼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라는 건요, 세금을 가지고 골고루 잘 배분하고 어려운 일 언당하도록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그거 돈 엉뚱한 데 쓰고, 물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쇠로 만든 집에 들어가서 불을 떼어가지고 불이 얼마나 맹렬하게 탔는지 불 떼우는 군사들이 불에 순식간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했다는 거죠. 사자불에 넣었어도요 멀쩡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 광복절 이런 모든 걸 지나가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가까운 나라끼리 서로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못 치워가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은 우크라이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묶인 데 같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농업국가고 뺏어갈 게 없었어. 뺏어갈 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쳐들어가 봤자 뭐 밀, 보리, 해바라기씨 이런 것만 뺏어가지고 뺏어갈 게 있나? 근데 우크라이나가 아프리카 또 유럽의 중동 지역에 엄청난 밀, 보리, 해바라기씨 이런 걸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터키가 빵값이요 1,000원 하던 게 8,000원 올라던 빵 하나가. 우크라이나에서 밀이 안 오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도 대두 있죠. 대두 콩하고 해바라기씨가 지금 배 두 축에 가득 싣고 온답니다. 우리나라 기름 먹는 기름이요 식용유값 뭐 이런 거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콩하고 한 차 싣고 온답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가난한 나라는 못 가고 돈이 없어 못 사니까 돈이 있는 나라들한테나 또 수출하고. 참 이 세상은 어려운 게 참 많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들 많고 힘든 일 많지만 그 과정을 아까 보도 얘기했어요. 인생의 수많은 보도를 타고 잘 버텨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보도 위에, 은혜의 보도 위에 잘 서서 어떤 경우라도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낙심해서 물에 폭락하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죠. 보도 타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죠. 빠지면요 꼬르륵 물 한번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물 들어오면 코가 맵잖아요. 사모님 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주로 농촌, 충청도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잖아요. 다 삥. 물 많이 경험하는 물 무서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무서워할 것들이 많죠. 예. 사람도 무서워, 돈도 무섭죠, 권력도 무섭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어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에 빠졌어요, 왜 염려에 빠졌어요,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면 우뚝 서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올라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날 힘들게 했던 거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밟아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미치겠네. 이 마음을 먼저 주의 이름으로 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먼저 밟으셔야 돼요. 나 못 견디겠어, 나 더 못하겠네, 으이구 저 인간, 이런 걸 다 밟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환경도 다스리시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 사람, 어떤 것인지 다스리기 시작하셔서 감사한 마음이 되고 기쁜 마음이 되고 견딜 마음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견딜만 하네, 살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그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잘 풀리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돼갖고만 감사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지 못할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다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올라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안 죽었어요. 제일 먼저 마음이 안 죽었어요. 마음이 기가 눌리고 죽고 쫄고 하지 않고 제가 쫄지 않았어요. 기가 죽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내려 누르는 것들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너희를 구하시리라. 겁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겁내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셔서 물이 우리를 빠뜨리지도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불사르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삶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할 수 있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저도 다리가 금이 가가지고 거기다 핀도 막 7개 받고 척하도 되고 했으니까 뼈가 뚝 잘라진 것은 아니고 이렇게 금이 갔었어요. 한 반 정도. 지금 다시 걸어다니고 저기 여기 교회에서부터 교회에다 차 갖다 놓고 걸어가서 수목원에서 저 수목원 끝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13.24km가 돼요. 어떤 분한테 우리 교육자에서 그런 얘기, 사람이 어떻게 13km를 걸어다니, 별거 아니거든요. 쭉 그냥 걷다 걸어오면 13.4km예요. 근데 그러면 당이 한 60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것을 믿고 어떤 것이든지 담대하고 강하게 다니시고 뻗어나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다 연세 드셨으니까 자녀들이 배워요. 그럼 그 자녀들이 또 배웁니다. 겁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너를 보수하시고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운데 기둥처럼 마음에 기둥되어서 살아가셔서 든든해지는 은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을 보셨사오니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겁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우리 위해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